다 같이 찬송가 391장 함께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시교독 오늘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128번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교독문 128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공동기도를 함께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바이러스의 공포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너무도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예배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함께하지만 그저 보는 것이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갈급한 예배와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모든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뒤틀린 가치관에 휩쓸려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세상의 쾌락에 한 발을 담그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옵소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한 저희들의 탐욕을 용서하옵소서. 사회의 불의와 불평등에 무관심하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이기적인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우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들을 필요한 곳에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돈을 더 의지하며 산 것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저의 욕망을 따라 기꺼이 죄와 타협하며 산 것을 용서하옵소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함으로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회방한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믿음 없는 자처럼 살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함을 잃은 채 산 것을 용서하옵소서.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죄의 무거운 멍에를 풀어주시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짓눌러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며 공격하겠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선교지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구약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8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5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95쪽에 있는 에스겔서 8장의 말씀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약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가장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짐승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오늘은 이 에스겔 8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받을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종말 때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와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사도인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음녀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이마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들이 그녀의 이마에 새겨져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말하기를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는 등 아주 호화롭게 치장을 하고 있으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큰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 중에 하나가 큰 바벨론인 것으로 보아서 그 음녀가 어떤 나라 혹은 도시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로 말세 때에 큰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을 심판하셨듯이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셨듯이 인류가 발달시킨 타락한 도시 문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큰 음녀의 이마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심판을 받게 될 도시가 큰 도시 하나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떠오르는 것이 없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도시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뉴욕시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그리고 세계의 큰 도시들을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셨던 것처럼 심판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큰 바벨론으로 불리는 큰 음녀는 여기서 또 보면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17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짐승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내쫓으신 사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의 도시들, 특히 대도시들, 메트로폴리탄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사단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위에 올라앉아 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땅의 임금들, 대통령들과 정치 지도자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큰 음녀가 바벨론과 같이 가증한 것이 넘치는 그 도시들이 거룩한 성도들을 수없이 죽였고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성도들을 사냥하기를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의 도시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지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계시와 환상이 아닌가. 코로나19으로 가장 큰 심판을 받고 있는 뉴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경제적으로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일찌감치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무슬림으로 넘쳐나는 동성애가 가장 극에 달한 부자 나라들인 유럽의 나라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들의 나라 포르노의 강국 일본과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기독교 이단들로 넘쳐나는 우리 한국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큰 음녀는, 큰 바벨론은 거룩한 성도들을 사냥하고 성도들의 피를 그들의 음료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 음녀는 성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 음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음녀와 함께 오히려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세상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세상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십시오. 거룩한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음료를 따라가는 것은
성도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와 또 교단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여오려고 법을 만들고 있습니까? 동성 결혼을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도 목사가 될 수 있게 하는 법을 교회 안에서 만들고 있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단도 지금 분열의 위기에 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우상숭배가 아니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큰 음료는 또 소수의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의 신앙 속에도 이미 침투해 있습니다. 나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 나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아. 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복음적인 신앙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이 큰 음료의 속임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활절을 축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쓰는 나라들에서는 해피 이스터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는 수해 동안 이 부활절을 지내왔지만 이 미국 사람들 중에서 한국 교인들 중에서 영어로 말할 때 해피 레저렉션 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다 해피 이스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터는 예수님의 부활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아니, 이스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의 말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우리 성경의 앞쪽에 있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나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였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스다롯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이스터라고 부르는 가나안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 아스다롯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1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스다롯은 고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풍요의 여신으로서 여러 문헌을 보자면 지중해 지역에서 이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아프로디테와 동일시되었다는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스다롯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리스 여신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의 아프로디테가 로마의 신화에서는 똑같은 동일 인물이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아프로디테와 로마의 비너스는 동일한 여신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 있냐면, 그 뿌리가 바로 이 아스다롯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에 이 한 여신을 향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 지역과 문화에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 숭배가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해야 되는 날에 해피 이스터를 외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몇 해 전부터 제가 계속 광고를 드립니다. 부활절에는 해피 이스터라고 하지 말고 해피 레저렉션 데이라고 하거나 그냥 한국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자라는 광고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다롯 이스터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또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부활절에 교회마다 먹는 계란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역시 아스다롯의 신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신화에 따르면 먼 옛날에 큰 알이 유프라테스 강에 떨어졌는데 그 알 안에서 여신인 아스테르가 부화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스테르는요, 아스다롯의 단수형 단어입니다. 아스테르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스다롯은 여럿을 가리키는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큰 음녀이자, 단수이죠, 큰 음녀이자 음녀들의 어미인 것이죠. 아스테르는 이후로 이 계란이 아스테르의 상징이 되었고, 부활절에 계란을 숨겨놓고 찾는 것도 마치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르는 그 아스테르의 알을 찾아다니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부활절날 계란 숨겨놓지요. 가서 아이들로 하여금 막 찾게 하지요. 이게 마치 어디 떨어졌는지 모르는 그 아스테르의 알을 찾는 그러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말만 우리 바꾸자고 했지,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 삶아서 같이 먹고 아이들이 그거 찾아다니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정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무식이 죄더라고요. 부활절을 이스터라고만 안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서로 축하하며 나누어 먹는 계란이나 어린이들이 하고 있는 그 계란 찾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를 알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활절에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네요. 뿐만 아니라 올해 부활절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 어느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교회마다 서로 해피 이스터라는 인사를 나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카톡이나 SNS라도 해피 이스터라는 인사를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끼리도 이렇게 인사를 보내요. 아주 예쁜 그림, 부활절 그림, 백합 그림, 그런 그림이 있는데 글씨로 크게 써 있습니다. 해피 이스터. 그것을 마치 엽서처럼 카드처럼 그렇게 카톡으로 보내곤 하는데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보내시려면 해피 레저렉션 데이라고 직접 타이핑을 하시거나 혹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설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한 바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라기서 1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가 쉬워요. 말라기서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니까요. 말라기서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말라기야서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327쪽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전의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닐까요? 잘못된 이름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려고 이 부활절 절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교회의 문을 닫으신 것은 아닐까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런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았고 그리고 그 사이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자료를 올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그 교단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올바른 부활절을 지킨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안상홍이라는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신격화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 교인이 올린 것이니 그 자료에서 말한 것은 다 틀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단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전통과 신앙을 교회 스스로 바로잡지 않고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 그 틈을 이용해서 교회의 허물을 이용해서 이단이 성도들을 더 잘못된 교리로 미혹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전통이나 애매하거나 혼동되는 교리들을 이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오늘날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식일 논쟁, 주일 성수 논쟁, 11조 논쟁, 그리고 사도신경 논쟁도 다 비슷한 것인데 여러분은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믿지 마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 틀린 것은 아니었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이 신앙적인 것을 서치해 보시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들으시고 보시는데, 그런데 어떤 것이 옳다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옳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믿음을 갖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가증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결코 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아론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일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타락한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들에 우상을 들여놓고서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에 그 나라를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의 요한에게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죠. 오늘 에스겔 8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제단 문 어귀에 우상이 서 있는 것과 성전 벽에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 것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단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과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우상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을 선지자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먼저 교회를 심판하실 것이다.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큰 음녀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로 가득 찬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기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교회를 정결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잘못된 전통을 버리고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니 참 힘들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상입니다. 힘들지 않다면 모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냥 이대로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힘이 들어야 훈련이 됩니다. 힘이 들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으면 바뀔 수 없습니다. 힘들어야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야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했었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오히려 좀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잘못된 전통과 신앙을 버리고 부활절을 우상숭배로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부활 승천하시고 마지막 때에 큰 음녀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고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았는지, 내가 그동안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는 않았는지, 세상을 따라가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번 부활주일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지만 이번 부활 절기를 통해서 우리 개인을 성결하게 하시고 교회를 성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스테드랜드 한인교회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살고 있는 우리가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임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세의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던 우리 자신의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족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듭나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여서 살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 싸움에 능한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을 책망하여 주시고 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를 성결케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5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6장, 동일 찬송가는 39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노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드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어려울 때에 물질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여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비록 이전처럼 풍성한 물질은 아니라 할지라도, 과부의 동전 두 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할 때 주님께 많이 헌신하고, 비록 부족할 때도 적은 헌금이지만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속사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물질로 드리지만 이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어서 죽어지는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커져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광고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러분, 이제 점점 더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니까 교회가 참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임을 계속해서 강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라도 시에서 그리고 주에서 하라고 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서 우리 댁에서 그렇게 안전하게 잘 지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빨리 또 끝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전염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서로 이제 좀 전화도 좀 하시고 그렇게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밥 먹을 때만 잠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아주 셜로우한 그런 펠로우십을 나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전화를 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무슨 말 할지 모르고 깊은 대화를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고 서먹서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텍스트로만 했다면 전화를 좀 하시고, 그래서 좀 더 전에 나눴던 대화보다는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서로 중보하시고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음성을 서로 간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연락들을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속히 우리가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제단을 쌓은 우리 스테튼 아일랜드 한인교회 성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